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노년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으로 축복받게 하려고 속이는 그런 작전을 짜는 내용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이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덜의 사람으로 늘 이렇게 사냥하기 좋아하고 늘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이 가나안 땅의 헷 족속의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나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결혼 생활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노년에 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에서가 잡아오는 별미를 좋아했고 늘 남자답게 움직이는 그런 에서를 그냥 늘 엄마의 치마폭에 옆에 붙어있는 야곱보다는 훨씬 더 남자답고 훨씬 더 좋아 보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이삭이 야곱을 선택하기에는 위험수가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위험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1절은 처음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삭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가 거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참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면 안 되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비둔한 자가 되어서 제대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엘리가 눈이 어둡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엘리의 이 비둔함과 눈이 어두워진 그 모습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다 무너지게 되고 엘리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엘리가 비참하게 죽고 그 가문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도 엘리처럼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지금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풍속대로는 남자다운 큰아들이 복을 받아서 가문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별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가 잡아오는 별미 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별미를 먹고 또 에스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에스에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에스를 불렀는데 내 아들아 함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지금 에스가 지금 가까이에서 자기한테 있을 때 했는 게 아니라 지금 바깥에 있을 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불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삭은 지금 에스를 축복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택함을 받은 야곱에게 축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장자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에 비해서 아내 리브가는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지금 준비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족장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족장이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식구를 내쫓기도 하고 또한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족장이었고 리브가는 그 아내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족장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족장의 권위로 지금 큰아들 에스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리브가가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한 사람이라도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결정권을 가진 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의 가정처럼 함께 같이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라도 기도하는 우리라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무너질 가정이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문이 그냥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가문 전체가 다 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로 다닐 때 아비가일의 집안이 양치는 일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털 깎기 하는 잔치의 그 자리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양털 깎기 하는 거기에서 다윗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다 보호해주고 이때까지 다 도와줬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군사를 보내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가문 자체를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적인 눈이 떠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인가를 알았던 아비가일은 선물을 준비하고 다윗이 가는 길을 막아서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남편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어리석은 자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윗의 길을 막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누글뜨렸습니다. 결국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어리석은 남편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문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별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땅의 관습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길을 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그 하나의 영적인 판단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 어리석은 판단과 리브가의 속임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의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두고 하나님의 이 복이 이 리브가의 결정을 따라서 야곱에게 흘러서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 삶의 결정이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